자, 이번에는 교회론 세 번째 강의, 우리 교재 50장, 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의 기능들에서 복음 전도, 건덕, 예배, 사회적 관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성격에서 자발적인 섬김이어야 한다 하는 것과 적응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기능들을 주로 다루고 복음하고 성격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후 시간에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전 49장을 우리가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게 뭐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바꾸면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이게 교회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성경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단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여야 하지만, 교회가 뭐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기능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셋째 줄의 끝에 교회가 단순히 그 자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존재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는 교회야 해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교회가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핸드폰이 뭐냐라고 했으면 핸드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게 핸드폰이든 돌멩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써먹질 않는데. 핸드폰이면 내 핸드폰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그게 핸드폰다워지는 거지. 핸드폰인데 그냥 돌멩이 놔두듯이 그냥 놔두고 이건 핸드폰은 이런 거야 하고는 아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처럼 교회도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그것을 살펴봤다면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게 바로 그 교회의 기능들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 한문 표현이라 지상명령 그러면 뭐 지상, 지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큰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런 뜻이 지상명령이라는 이 한문 표현은 그 지극히 큰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창립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것도 좀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한 지 30년 돼서 행사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창립이 아니고 설립이에요. 왜냐하면 창립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 때는 창립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배웠잖아요. 교회의 시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 근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이 창립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제일 처음에 한 번 만들어졌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는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를 새로 세우잖아요. 나도 여기 진리와 자유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우리 진리와 자유의 교회를 창립했다 그렇게 쓰면 안 돼. 설립했다라고 해야지. 왜? 창립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제일 처음 교회를 제일 처음 만들 때만 창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미 존재하게 된 교회를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이제 다시 세운다라고 할 때는 설립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창립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교회 창립은 예수님만 처음 하신 거고 우리 인간은 그 이후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용어도 의외로 용어들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막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지적을 해요. 근데 안 바뀌어 잘. 근데 잘못된 표현들은 신경을 써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원래 설교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데 딱 이제 그 부분이 걸려서 얘기를 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축복은 빌축에다 복복자 복을 빌어주세요 그 얘기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줄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황준영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황준영 형제한테 복 좀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빌어야 될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빌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부터 끌어내리는 나쁜 표현이라고.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빌 대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처럼 빌어야 되는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그걸 알고서는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거든. 근데 내 주위에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도 여전히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안 바뀌어.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영어에서는 you 그러면 다 통하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당신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 3인칭을 가리킬 때는 존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랑 얘기하다가 뭐 이사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이사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당신은 이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럴 때는 내가 3인칭인 나와 너 빼고 다른 분을 높여서 말하는 표현이 돼. 그럴 때 당신은 할 때는. 근데 2인칭으로 그 사람을 직접 대할 때 당신을 그럴 때는 낮춘 말이 된다고. 싸울 때 당신이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 뭐 여보 당신은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한글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낮춘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건 하나님을 낮춰서 말하는 거라고. 네. 하나님을 비하시켜서 하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것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그 습관을 안 고쳐. 고쳐야 되는 건데 고치질 않고 그냥 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경의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교수님이 천명 부분에서 축복 이것도 심지어는 그 CT에서 종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런 말을 무분별하게 많이 그냥 써.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그 반문을 듣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자면 있더라고요. 부주의한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한테 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네가 약속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버릇없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말을 하더라도 이거 몰라도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그냥 단정지어버렸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경망스럽고 버릇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지가 않아. 그걸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막 써. 내가 성가대 지휘할 때도 성가곡 가운데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거를 주님 이렇게 고쳐서 부르라고 그랬어. 당신 이건 옳지 않은 표현이니까 주님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선교단 이름이 야훼 선교단이야. 우리 위에 선배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원래 남성 중창단인데 중창단 이름을 야훼로 붙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선교단이 돼서 야훼 선교단인데 내가 거기 한 단장을 5, 6년 했는데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한 명도 그걸 주위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동아리 이름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동아리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면 야훼 모여라 이래. 하고 뒤에 선교단을 붙여라. 야훼 선교단 모여라. 야훼 선교단원 모여라. 이래야지 왜 야훼 모여라 이러냐. 우리가 야훼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냐? 우리 모임 이름이 야훼 선교단인 거지 우리가 야훼가 아니다. 뭐 이번 우리 야훼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야훼냐고. 발음 자체도 야훼가 아니고 야훼가 맞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면 적어도 사용할 때에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도 나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문자가 왔어. 총신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홈커밍 데이 한다고. 근데 거기에 특별 공연 야훼 이렇게 써놨어.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재롱 부리고 특별 공연 하신다고? 야훼 선교단이 하는 거겠지. 근데 그걸 야훼 선교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사람도 야훼 선교단이 아닌데 야훼 선교단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랬겠지. 특별 공연 야훼.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공연하시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라는 사람들도 너무나 부주의한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조심스럽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옳은 방식인지 잘못된 방식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고쳐야 돼. 이거 오래된 습관이어도 고쳐야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의외로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부주의하고 무례해. 구약시대 같았으면 벌써 번개 맞아서 죽었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불러?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려고 다르게 부르느라고 원래 어떻게 그 이름을 말하는지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절제하고 부주의하고 무례해. 그러면 안 돼. 자, 뭐 얘기하다가 일로 나왔는지 모르면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지상명령 얘기하다 그랬구나. 용어 얘기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그럼 뭐 할까?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복음 전도도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조금 얇은 책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 명령이니까. 명령 불복종이야. 복음 전하는 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본다면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령 불복종이지.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그건 불순종의 죄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사명은 여기 둘째 단 제일 끝에 줄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해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선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교는 국외로 나가는 걸 선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어떤 중심 기준이 흐려져서 국내에서 해도 뭐 낙도 선교, 농촌 선교 이렇게 이제 막 쓰는데 예전에는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 국외로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하면 선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구분을 하긴 했지만 전도나 선교나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행동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재 245페이지 전체하고 246페이지 중간까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다, 유다에서 복음 전한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뭐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여기 마지막 부분 24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교회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본성상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멀리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누구도 대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명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전도하지 않는 교회 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그 밑에서 둘째 줄도 나오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런 거지. 샘이 있는데 샘이 계속 흐르면 썩지 않지만, 그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웅덩이가 되면 물이 썩어버리지. 교회는 복음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막혀 있고 고립돼 버리면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은 뭐 전도대를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 두 번째로는 여기 덕성함양이라고 돼 있고, 괄호해 놓고 건덕.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건덕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건덕상 그래갖고 도대체 건덕이 뭐냐, 뭐 국의 건덕이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한문 표현으로 세울 건자에다가 덕자,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를 한문으로 말하면 건덕한다. 여기 이제 한글 표현으로, 이것도 다 한문 표현이긴 하네. 덕성함양. 그러니까 덕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덕을 세워야 된다. 비록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크게 강조하시긴 했지만 신자들의 덕을 세우는 일이 논리적으로 우선된다. 논리적으로 우선된다. 그러니까 건덕이 먼저야, 복음 전도가 먼저야. 그럴 때, 또는 건덕이 더 중요해,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해. 그럴 때 사실상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하고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다 교회의 중요한 부분인데, 논리적으로 볼 때에, 논리적으로는 건덕이 먼저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야. 엄마나 아빠가 가정사역을 해. 상담을 하면서 뭐 깨진 가정, 상처받은 사람들 상담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해. 근데 자기 집안에서는 집안은 엉망이야.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두고 다니면서 나가서는 부모들한테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챙겨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덕이 세워지지 않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전에 여기 부평에서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교회 분란이 되게 많았어. 계속 나눠지고 싸우고 교육자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교회 집사님 아들이 우리 큰딸하고 동갑이었는데, 큰딸이랑 동갑이었나? 그때 어쨌든 유초등부였는지 유아부인지 다녔던 남자 꼬마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했대. 이렇게 구역 모임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그러더래.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 그러더래. 교회 가서 싸우는 모습을 하도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편드는 교인, 목사님 반대하는 교인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갈라져 나가고, 하도 그렇게 싸우니까 애기가 보기에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음 전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막는 거지. 소위 말하는 전도를 막는 짓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 그래서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맨날 싸우는구나. 근데 그 교인이 와서 웃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럼 나가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거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 재가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뭐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건덕이 논리적으로 우선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 중요한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양육.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여기 중간에 갑자기 앞에 내용을 빼고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4장 12절이 여기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다고. 4장 12절이 다 나오기는 했는데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이는이 뭘까? 이는. 이것은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것은 뭐냐? 그 앞에 11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건 뭘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목사, 교사. 근데 요즘에 일반 교회들 보면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지만 이런 거 되게 여자 성도들이 되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 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냐면 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장로님들이 점심 먹고 설거지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교역자들이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해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왜 봉사의 일을 우리 성도만 하고 왜 목사님들은 안 해요? 왜 장로님들은 안 해요? 목사님, 장로님도 봉사를 해야죠. 왜 우리한테만 봉사하라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의 일 하는 걸로 설거지 좀 하세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교회에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제 조금 목회자들이 깨어 있다 그러면 그럽시다 해갖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의 일을 해. 장로님들이 봉사의 일을 해.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야. 교역자가 설거지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 교역자도 설거지 할 수 있어. 장로들도 설거지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태도에는 봉사의 일에 대한 오해가 들어가 있다. 봉사의 일이 뭔데?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만 봉사의 일인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봉사의 일이 뭔데? 청소하는 것도 있고 밥하는 것도 있고 설거지하는 것도 있고 성가대원으로 쓰는 것도 있고 교사하는 것도 있고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봉사야. 그래서 목사들은 보통 말씀에 봉사를 한다 그러지. 그거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섬기는 건 봉사가 아니야, 그것이. 몸으로 직접 하는 것만 봉사야.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의 여자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몸으로 봉사하는데 목사는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안 하니까 목사는 봉사를 안 해. 그게 결국 목사들을 한 달에 한 번 설거지 시키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렇게 그게 오케이가 되면 우리 교회는 목사들도 봉사해. 그럼 다른 교회 목사는 봉사 안 하나? 다 방식과 분야가 다른 거야. 분야가 다르니까 그럼 뭐
블루 칼라만 노동하는 거고 화이트 칼라는 노동 안 하나? 노동이잖아. 블루 칼라는 육체 노동을 하는 거고 화이트 칼라는 정신 노동한다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몸으로 밥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섬기는 거고 말씀 연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거야. 왜 이거는 봉사고 저거는 봉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걸 집단적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뭐야? 목사가 봉사의 일을 하며가 아니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설거지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야. 할 수 있지. 목사도 청소할 수 있지. 네. 그거 하는 건 잘못됐어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봉사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여기 온전케 한다가 이제 영어로 보통 equipping 그래. 이게 뭐냐면 준비시켜 준단 말이야. 성도를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훈련소에서 교관이나 조교가 하는 역할이 목사가 하는 일이야. 교관은 목사고 조교는 전도사지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성도는 훈련병이야. 훈련병이 교관한테 왜 당신은 훈련 안 합니까? 왜 당신은 총검술 훈련 안 합니까? 그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일이 자기 일이야. 훈련병은 훈련 받는 게 자기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봉사가 이제 교회 안의 건덕은 서로 섬기는 것, 봉사.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일도 가능하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가 행해지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다뤘었는데 이 예언의 은사나 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은사가 뭘 가리키느냐가 이게 해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해서 잘 깨닫고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가리킨다. 예언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 설교라고 이해를 했어. 근데 지난번에 내가 오순절 운동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그래서 오순절 교파에서 2개가 있고 초교파로 성령 운동하면서 제3의 물결하고 그게 신사도 운동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은사 운동, 특별히 이 제3의 물결이 교파를 초월해서 퍼지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어떤 걸 가르치냐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형제를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이름은 황준영이고 저 사람은 지금 요리하는 일을 하고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라고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본인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제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나한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계시적인 측면, 내가 뭔가 연구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숨겨진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해석을 해요. 근데 난 그게 정당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지 않아. 근데 그게 아마 한국교회 거의 한 70% 이상, 80%까지는 아마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잘못된 이해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면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은사는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하는 사람은 성직자나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를 은사를 활용해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친교, 교제죠. 교제. 성도의 교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거는 이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을 나누는 것도 포함해서 도와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 교제도 서로 덕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방식이다.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징계하거나 권면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성도 사이에도.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돼.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훈계와 교양. 이건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교육이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징계지. 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 셋째 단의 교육. 그 교회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설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은사와 교육과 징계와 교제와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 개인이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내부를 돌아보지 않고 외부만 자꾸 쳐다보는 교회가 있어. 사회활동,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서울에 그 한기총 지금 대표회장 된 그 전모 목사, 빤스 목사,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선거운동하라고 교회 내보내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목사가 교회를 돌봐야지 교회를 선거운동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것이 돼야 한다. 물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죠. 여기 네 번째가 사회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뭐가 더 우선적이고 뭐가 더 근본적이냐 하는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세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복음 전파와 건독도 중요하지만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이게 목사들마다 달라요. 어떤 목사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전도다, 선교다, 구제다, 기도다,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나는 교회가 해야 하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예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더 많아지게 하는 거야. 재정을 늘리고 예배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육은 왜 하느냐? 역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예배와 경배, 찬양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게 뭐야?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어떤 다른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기독교 정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선거운동하자 하는 것도 예배를 밀쳐낼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잖아. 독립운동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라. 나라 주권을 뺏겨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교회의 본질적인 행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교회의 행위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가 수단화돼. 그 대표적인 게 열린 예배야.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열린 예배. 영어 원래 영미권으로 하자면 seekers service. 찾는 사람들, 추구자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가 진리일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건데 구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열린 예배는 사실상 전도 집회인 것이 예배가 아니야. 저희 우리 목사님 2000년대 그런 저희 교회 이미지 지금 교수님 말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지적을. 그래서 이런 구도자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릭 워렌, 빌 하이벨스가 윌로우 크릭 처치인가 그렇고 릭 워렌이 세운 교회 이름이 뭐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처음 구도자 예배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걸 이제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이제 카피해서 이제 쓰면서 퍼져 나간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거기는 전도를 위해서 그걸 시도했던 거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주일 예배를 구도자 예배로 드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예배로 드리고 그 교인들은 월요일 날 예배를 따로 드려. 주객이 바뀐 것이. 전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전도 집회로 드리고 정작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예배는 다른 날 따로 드린다고.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야. 주객 전도지. 주인과 손님이 입장이 바뀌었어. 예배는 예배여야 하지 예배가 전도가 아무리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전도가 예배를 밀어낼 수 없다. 예배가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여야 하지
예배를 예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용도 전용해서 쓸 수 없다. 그런 용도 전용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예를 들면 11조를 드려. 근데 내가 뭐 돈을 얼마 벌든 11조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나가니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 근데 내가 큰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11조를 하는데 내 출신 교회, 모교회는 시골에 있다고. 이 교회가 작아. 성도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돕고 싶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크고 굳이 내가 11조를 내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되니까 내 11조를 내가 다니는 출석교회에 내지 않고 우리 고향 교회에 보내겠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으면 여기다 돈을 내야지. 옆에 가게, 조그만 가게 있다고 밥은 여기서 먹고 밥값을 여기다 딴 가게에다 돈을 내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 보통. 나는 그래. 11조는 정해져 있는 헌금이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건 내가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돼. 저기 시골의 작은 교회를 돕고 싶으면 선교 헌금을 하면 돼. 선교 헌금을 하면 되는데 내 맘대로 내 11조를 선교 헌금으로 바꿔 용도 전용시켜서 보내겠다는 거야. 11조는 하나님 거야. 내가 이 11조를 어디에 쓸 거냐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 11조는 내 거니까 내가 요거는 선교 헌금으로, 내가 선교 헌금으로 돈을 더 내기는 싫고 11조는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드리는 이걸 선교 헌금으로 해서 작은 교회에 보내야지. 이건 정말 주제넘는 짓이야. 그렇게 마음대로 용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전도를 위한 도구로 바꾸고 구제도 전도를 위한 도구로 바꿔. 구제가 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 그러면 구제의 기준은 뭘까?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냐. 얼마나 힘드냐.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구제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면 교회에 나오겠느냐가 기준이야. 그건 구제가 아니지. 구제의 껍데기, 구제의 탈을 쓴 전도지. 그건 구제가 아니라고. 구제는 내가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냐만 가지고 하는 게 구제야. 도와줬는데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럼 구제 안 한다. 그럼 구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지. 왜? 기준이 교회에 나올 거냐 마냐가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어렵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교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에 정신이 온통 거기 팔려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전도의 도구로 구제도 전도의 도구로 이것도 저것도 다 전도의 도구로 자꾸 용도 전용을 시켜서 써먹으려고 한다고.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 찬양 이런 거 하는 데서도 조심해야 될 게 250페이지. 교회 활동의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그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주의를 집중한다. 교회는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찬양, 찬송, 찬양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준비 찬양합시다. 그거 많이 하거든. 그거 안 돼. 왜? 찬양이 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그냥 찬양이지 무언가를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끄는 용도로 찬양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돼.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어. 그냥 찬송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준비 찬송합시다. 그러면 안 돼. 또 보통 이제 오후 예배나 이럴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이러죠.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합시다. 찬송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찬송과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지 나에게 맞춰지면 안 돼. 이것도 용도 전용이야. 그래서 찬송을 나에게 내가 찬송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지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의 목적이야.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그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또 찬양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 많이 그런데 요즘 이제 찬양 집회도 지금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거기 가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해. 근데 찬양 시간 끝나고 설교할 땐 자. 그럼 뭐냐? 그 찬양은 결국 뭐냐? 자기 스트레스 발산이야. 자기의 감정 해소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냐? 그런 건 찬양이 아니다. 오해될 여지가 있지만 나는 칼빈의 의도를 그렇게 이해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취해서 하냐면은 그건 내 놀이고 내 유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남의 앞에 나가서 무대 위에서 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자기가 나가지 않고 회중석에 있을 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찬양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일까?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든 회중석에 앉아있든 찬양하는 자세는 똑같아야 돼. 왜?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회중석에 있을 땐 찬양 안 하고 무대 앞에 나갔을 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손 들으라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찬양자의 자세냐? 아니야.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 올바른 찬양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오류가 있어.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부 임원을 했고 고등부 2학년에 이제 회장, 총무 이런 게 이제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하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서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하고 기도회 인도를 내가 했어. 계속.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고3 때도 내가 수련회 참석해서 기도회 인도는 내가 했어. 전도사님이 계신데도. 그 이제 후배들 데리고 수련회 장소 같은 것도 이렇게 답사 가는 것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수련회 장소를 홍천인가를 갔다 와서 괜찮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허락이 안 떨어졌어. 물가라고. 왜냐하면 물가 가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안 가면 좋겠다는 거. 우리는 여름에 수련회 가는데 물가를 안 가면 어딜 가?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화가 난 거야. 나도 화가 나긴 했지만 몇 군데를 다녀서 겨우 괜찮은 장소를 찾아냈는데 거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원인 내 후배들이 이제 형이지 형
우리 기도회 안 해요? 그때 이제 교회 지하실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야, 그런 기도회는 하면 안 돼. 너희들 화나서 화풀이 하고 싶어서 기도회 하자는 거잖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화난 걸 풀겠다, 감정을 풀겠다고 기도하자는 거잖아. 그런 기도회는 하면 안 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 집에서 싸우고 와서 화나니까 교회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일까? 내 감정 풀이지, 한풀이지. 그게 기도야? 찬양할 때 가서 울고불고 막 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서러워서 우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앉아서 계속 우시더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좋잖아. 내 설교가 저렇게 은혜가 됐구나. 그리고 너무 울어서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근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 목사님 얼굴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얼굴이랑 닮았는데 그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대. 그래서 그 주인공 생각나서 울었대.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 그것도 들으면서 의아해할까?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됐든 내가 중심이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칼빈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일단 모였고 그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여기 어딘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화란의 신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한 요만한 책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책을 썼어요. 이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건데 보통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거지. 교회 안에 모이면 기도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행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야.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은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되느냐. 신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애정을 이 사회를 향해서 표현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첫째로 둘, 넷, 다섯째 줄 곤궁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역. 그러니까 뭐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구제하고 돕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이게 다 구제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가 구제 단체는 아니지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런 구제 사역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그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둘째 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구제도 경건의 한 부분이다. 물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도 물론 경건의 한 부분이지만 구제도 경건의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 단, 셋째 단,
불의를 비난하는 일도 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 나쁜 법이잖아. 그런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다, 안 된다.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거 나쁜 거다, 안 된다. 이미 지나갔지만 간통죄 폐지, 또 낙태죄도 폐지됐잖아,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낙태는 죄다 라는 걸 분명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세 번째로 페이지 넘어오면 둘째 단에 기록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여기 기록을 활용한다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과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다 기독교에서 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일들도 교회가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러나 그것들이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 전도하고 예배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밀쳐내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벌써 한 10년도 이전이었는데 그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인 중에는 월세 사는 사람이 없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월세 사는 교인을 지원해 주는 거야. 교회의 주된 사역이 그거야.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전세로 전환시켜줘. 교회가 헌금으로.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적어도 우리 교회 출석 교인 중에는 월세 사는 사람이 없다. 그게 교회의 주된 사역인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어려운 교인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된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고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우린 이런 거 해.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다른 교회가 그런 걸 주된 걸로 안 할까? 그게 주된 게 아니기 때문이야. 교회가 주로 해야 되는 사역은 이 네 가지야. 복음전도, 건덕, 예배, 사회적 활동.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전도와 예배. 건덕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살펴볼 이 교회 사역의 중심,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교회가 예배도 하고 건덕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사회적 활동도 하지만 거기 가장 중심에 배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합시다.